이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껴라 그리고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은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물어보면 매일 좋습니다 그러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또 혼자 속으로는 맨날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일들도 왕왕 있어요. 제가 어제는 이제 머리를 깎아놓은 미장원을 갔는데 한 분이 있더라고요. 좀 연세도 저 나이 또래 같은 여자분이신데 아주 뭐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조금 이제 앉아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 형제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래요. 근데 유독 자기 시어머니만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모들이 그런데요. 저거는 별종이라고. 왜 혼자만 예수 안 믿는지. 근데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는 교회를 다닌대요. 어느 날 아들이 오더니 뭐라 하냐면은 이제부터는 제사 안 지낼 겁니다. 절 안 할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하는 건 각각 다르다. 인데 2단 3단 속에 빠지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만히 보니까 아들하고 며느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만난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나왔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무감각한 거, 내가 오늘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사는 줄 알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넉넉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들 속에 느끼는 거를 그 피부적으로는 잘 느끼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달려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부터도. 좋은 일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긴장했더니 무장해제가 돼요.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를 이쁘다고 그러면은 무장해제가 된대.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또 특별히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무장해제가 되지만 또는 슬픔과 아픈 일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 때문에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거기만 몰입해가지고 나가는 일들을 왕왕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나의 삶 속에 어느 날은 또 아픔이 다가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피하고 숨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방콕하고 어떤 때는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모든 것을 피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어떤 짐승인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덩치는 이만한 게 목은 긴 게 쾅 하고 소리가 나면은 자기 머리만 불 속에도 확 집어넣고는 자기는 숨은 줄 알고 생각하는 짐승이 하나 있더라. 타조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게 숨은 거예요. 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는 숨은 줄 알지만 지 큰 덩치는 지금 뒤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자기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는 이제 피한 줄 알아요. 그렇게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나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해결은 아니죠. 해결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이 나도 모르는 사이 속에 내 무의식의 주머니 속에 하나하나 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어느 날 문제를 만나고 나면은 숨겨졌던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던 아픔이 드러나면서 더 내 지금 만난 일들과 배가가 되어서 나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직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직면을 하느냐? 문제를 자기가 이기려고 직면하죠. 근데 뭐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아직도 능력이 있어. 나는 그걸 풀어갈 힘이 있어.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만큼 권력이 있어. 물질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인맥과 혈연과 지연 또 물질을 붙들고서 앞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할까요? 어느 날 지나다 보면은 그 모든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유야무야 떠나가는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손녀가 지금 9개월, 10개월 됐지만 한 5개월, 6개월 됐을 때인가요? 자꾸 이게 기어가가지고서 막 그 소파에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한 번은 다리를 잡고 가는 대로 냅둬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그 지점이 딱 넘어서 거기 자기가 몸이 넘어가는 거 하니까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아니 조그만 꼬맹이도 이게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도 몸을 땡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꼬맹이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있어라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려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왜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두려움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는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면 내가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때는 무슨 일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고 온갖 모든 게 더 두려워하는 부분들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사고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고 모든 실패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그거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욥이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었을 때 그는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자기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 욥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면 화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던 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문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애들이 문제가 있을까 봐,
우리 부부 사이 속에 또는 질병이 있을까 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닥치면은 진짜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두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어넣어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이겠다. 뭐라고요? 우리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겪은 이 일들이 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그냥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3년 전 삼성병원에서 암일 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염려가 되죠, 저도 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80, 90 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가지고서 내 기억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다라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진단을 받으면서 그 박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 몸 그냥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런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사해 보자고. 내 몸에 암이 있고 질병이 있다는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는 걸 믿으니까,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꽃같이 내가 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음부에 집어넣는 그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을 믿고 나가는 삶, 이 삶 앞에 우리가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아빠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 지금 좀 저거 하느라고 지금 등산 왔어. 그랬더니 목사가 등산만 다니고 그래서 왜? 내가 건강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 건강해. 염려하지 마. 우리 지민이자 세준이 내가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았더니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나이가 나도 빨리 결혼했고 나도 빨리 일찍 결혼했고 또 일찍 애를 낳기 때문에 걔네들 시집 장가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보면 참 뭐를 두려워하느냐는 건 뭐를 두려워하느냐. 뭐를 두려워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볼 때 우린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요.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축복임을 깨닫고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가고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11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바울은 그 이전에 이렇게 자기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 24 두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당시 성령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뭐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또는 죽음에 넘겨질 거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이거는 바울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에 다 또 좀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가르쳐준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는 것이죠. 내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결박당한다는데,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었던 스승이었던 바울이 결박당한다는데 그 길 앞에 잘 가십시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결박하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가로막는 것이 어떤 면에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려 한다.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죽음도 내가 불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뭐라고요? 왜 이 일 때문에 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울어서. 나는 거기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는 참 오래 살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손녀가 자기 100살 될 때까지 살으니 나는 몇 살까지 살아야 돼? 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들과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우리가 아는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개인적인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홀로 이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일들도, 가정의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고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느냐.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또는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을 느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그 뛰어넘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 성령이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서 인정과 감정과 애정으로 느꼈던 자들은 바울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갈 수 없다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겠노라.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나에게 전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들을 풀어주세요. 걱정하는 일을 내가 자꾸만 부풀리면서 키워가지고서 요만했던 걱정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 짓눌려 있는 자가 되면은 거기에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 말이, 저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걸 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를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만 거의 99% 해결이 된 거니까. 저희 아들 가정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때부터 모든 비자를 다 막아놨어요. 영주권 비자를 다 막아놨어요. 별별 상상을 저도 다 해봤습니다. 우리 아들도 별별 계획을 다 해놨었어요. 별별 일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너희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때 우리 손녀들이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나는 영어권으로만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한국 오고 싶어요? 말다는 얘기? 오기 싫다는 얘기예요. 한국 오기 싫다는 거예요.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영어권으로 가고 싶다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풀어주셨느냐?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영주권이 신청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확실한 100% 확실한 겁니다. 그러더니 10월 달에 한국에 나와서 대사관에서 면접만 보고 그냥 받아가지고 서류만 바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입에서부터 걱정거리를 계속 키워나가면은 더 커져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예, 따라합시다. 문제를 보는 게 문제다. 아멘? 뭐가 문제라고요? 문제로 보는 게 문제야. 내게 있는 일은 하나님이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너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크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당한 일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문제를 키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문제는 주님이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문제 앞에 매달리는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신과 영혼을 음부에 집어넣을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나의 모든 전생의 이후의 생애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고백한 그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저하고만 고백합시다. 두려움아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실패는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생각 속에 실패의 생각이 떠나가고 두려움의 생각이 떠나가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떠나갈 때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일하시게 돼요. 저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제 몸을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혹시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피부가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예, 괜찮아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그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러더라고요. 너 정신 차리라고 주는 표징이다.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또 깨끗하게 나가라고. 정결하게 나가라고. 문제를 자꾸 문제로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뭐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내가 너를 머리털까지 다 세었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는 내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내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 그 일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 8절과 9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자, 우리 8절 띄워놔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구원자됨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은 부인하면은 그분도 부인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결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저는 어떤 때는 제가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막 잠자다가 어떤 때는 2층 서재실에서 뭐 공부하고 좀 뭘 좀 보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 조금 힘들면은 마음이 조금 내 마음에서 올라오면은 바로 교회로 내려와요. 가서 한참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또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 충만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저는 기대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들이 우리 교회를 쓰실 일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 마지막 때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 입에서 맨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이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패의 요소가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 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아멘? 여러분의 백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실패의 요소가 보여도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때, 그분이 그분됨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진실로 주님 원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민수기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데를 내게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실패를 점점 키워나갑니까? 두려움을 점점 키워나갑니까? 염려를 점점 키워나갑니까? 이 생각 속에 역사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고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내 생각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상의를 통해서 놀란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생각을 달려가게 해달라고 주여만의 지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보지 않는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달려 자랑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뭐 육적인 면으로 느끼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문제를 키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며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며 선포하여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락은 점점 생각나게 만들고
두려움을 키우게 만드는 어둠은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달려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시인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우리 모든 성들의 생애를 붙들어 올리비 살라바 여러 발레 살랄라 여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바라발라발라 발레 살랄라 여러 바라바라바라 아바라발라발라 발레 살랄라 바라바라바라바라 라바라발라발라 발레 살깔라까라까라란다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바라발라발라 발레 살랄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아바라발라발라 발레 살랄라 아바라발라발라 발레 살랄라 여러 바라바라 아바라발라발라 발레 살랄라 바라바라 아바라발라발라 발레 살랄라 바라바라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세상의 관점과 시각으로 느끼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펼쳐진 일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아,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줄저가 명하는 모든 문걸포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여 나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